안녕하십니까? 마지막 사명을 찾아오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한 번은 어떤 장로님이 제게 아주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시험과 유혹이 올 때 그것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제가 그런 기도를 드린다고 해도 오후가 되면 금세 유혹에 굴복하고 죄를 범하게 되기 때문이죠. 유혹이 오면 굴복할 텐데 기도해서 제가 뭘 합니까? 라는 말입니다. 자, 말은 쉽게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장로님의 표정 속에는 깊은 좌절이 배어져 있었습니다. 오늘날 죄와 세상의 유혹에 지친 그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싸우는 일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바울은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가 치열하게 죄와 싸워야 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자, 여기서 바울은 예수께서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고 했습니다. 우주의 왕이 이 땅에 내려와서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위하여 옷을 벗기우고 채찍을 맞으시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 앞에 있던 그 즐거움이 무엇이었다고 했습니까?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즐거움이라고 지금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즐거움을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의 사랑과 희생에 어떻게 반응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자, 계속해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자, 바울은 우리가 지치지 않고 죄와 끝까지 투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해서는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신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와 투쟁하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죄를 붙잡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위해서 몸을 돌리면 죄로부터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기 때문이죠.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리스도인의 영적 투쟁과 승리의 비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말씀을 통해서 죄를 이기는 실제적인 경험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죄와 싸우는 방법을 이해하고 경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은 피 흘리기까지 자아와 싸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육체와 싸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죽기까지 싸우라고 지금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입니다. 왜냐하면 싸우는 방법을 올바로 이해하고 경험해야만 지치지 않고 끝까지 진리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전쟁은 우리 속에서 울부짖는 그 독수리 같은 본성의 요구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게 되는 치열한 전쟁입니다. 상대방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독수리 같은 육체의 요구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여야 한다고 했는데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경험일까요? 이 시간에는 그런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자아가 죽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는 한 가지 힌트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6장 11절에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여길지어다 라는 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길지어다, 영어로 consider이죠. 간주하라는 뜻입니다.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는 말은 죽은 것으로 간주하라는 뜻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지금 항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까지는 자아가 죽어야 된다고 말해놓고서 이제는 죽지 않았지만 죽은 것으로 여기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아직 육체가 살아있지만 죽은 것으로 간주하고 죽은 것으로 여기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포인트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이 말한 죽은 것으로 여길지어다의 의미를 오해해서 큰 시험에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열성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다 자꾸 육체로부터 정욕과 이기심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실망해서 뒤로 물러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자꾸 살아나서 나를 괴롭히는 모습을 보면서 죄와 싸우는 일을 포기해버리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아가 죽는다는 말씀,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다는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그 죽은 것으로 여길지어다 라는 말의 뜻은 이것입니다. 육체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육체가 계속해서 하는 요구에 반응하지 말고 무시하라는 것입니다. 죽은 것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전진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 세상의 자랑과 욕심을 버리기로 결정했으니 이제부터는 육체가 부르짖는 소리를 귀 기울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요점입니다. 우리가 비록 침례받고 거듭난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았다고 할지라도 육체는 끊임없이 우리를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끌고 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한 육체는 예수님을 믿기 전과 같이 큰 힘을 쓰지 못하게 됩니다. 발버둥 치지만 힘이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중생한 그리스도인의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지 않을 때에는 독수리 같은 우리의 본성이 제 마음대로 날아다니면서 우리를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이리저리 끌고 다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내 마음과 생애를 주 앞에 드리면서 육체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육체의 정욕이 발버둥 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시게 됩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육이 영을 지배하지만은 회개하고 거듭난 후에는 영이 육을 지배하게 된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육체의 음성을 뿌리치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 진정으로 거듭나면 말이죠. 물론 우리가 한 번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히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게 되면 육체는 다시 자유롭게 활개치면서 우리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말하는 것처럼 한 번 구원받았다고 해서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회개하고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죄와 투쟁이 영원히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전쟁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전쟁입니다. 사단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덫을 뿌려 놓았고 육체의 정욕을 자극하는 것들을 수없이 던져 놓았기 때문에 날마다 TV와 컴퓨터에서 그런 것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그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전쟁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싸운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예수께서 싸운 전쟁을 우리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은 외로운 길이지만 거기에는 예수님의 약속이 있고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어떤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나요? 우리는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과 새 언약을 맺었습니다. 예수님과 맺은 새 언약 하에서 치르는 전쟁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만 싸우는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만 싸우는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시험을 만나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예수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유혹을 만나서 당황하게 될 때는 성령께서 우리 뒤에서 이 길이 정론이 이 길로 가라고 말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그래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야 내 죄가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이웃과 나를 비교하면 내 죄가 보이지 않습니다. 나는 항상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 삶과 그리스도의 생애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면은 거기서 우리는 깊숙이 감추어져 있는 이기심과 탐욕과 세상을 사랑하는 정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어느 정도 의로운 줄 알았는데 너무나 교만하고 치사하고 욕심이 많다는 사실을 내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기심과 더러움을 정확하게 보시면서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손을 붙잡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될 때 교만했던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고 돈과 세상에 붙잡혀 있던 그 완악한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다시는 그리스도의 가슴에 못질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소원이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그런 소원이 생기게 되면 육체의 정욕을 부인하게 될 것입니다.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될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못이 박혀서 육체는 처절하게 죽어갈 것입니다. 신음소리를 내면서 살려달라고 애쓸 것입니다. 십자가에 박힌 못을 빼달라고 애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육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육체를 죽은 것으로 간주하고 취급하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유혹을 무시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의 주인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남이란 우리가 섬기는 주인이 바뀌어지는 경험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체의 종이었습니다. 육체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는 종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주인께서 하시는 말씀에 충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서 나타나는 아주 특별한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두 마리의 새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된 육체의 본성을 상징하는 독수리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성령의 역사를 상징하는 비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독수리가 있고 비둘기가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두 새가 요구하는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비둘기를 기르기로 선택했으면 우리는 비둘기에게만 먹이를 주어야 합니다. 반면에 독수리는 굶겨야 합니다. 독수리가 힘을 쓰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굶겨야 합니다. 독수리가 좋아하는 먹이와 비둘기가 좋아하는 먹이는 전혀 다릅니다. 독수리는 죽은 시체나 썩은 고기 같은 것을 좋아하지만 비둘기는 그런 것들을 전혀 좋아하지 않습니다. 비둘기는 신선하고 생명력 있는 것들을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성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우리 속에 있는 두 마리의 새에게 어떤 먹이를 주면서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텔레비전 속에서 튀쳐나오는 각종 썩은 것들을 아무 생각 없이 받아먹고 계시나요? 각종 잡지나 컴퓨터에서 나오는 더럽고 추악한 그림과 사상을 받아먹고 지금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악하고 이기적인 독수리를 여러분 마음속에서 힘있게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 죄된 본성은 점점 더 강력한 요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도무지 죄에 대해서는 저항할 수 없는 사람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마음이
독수리가 마음껏 활개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면은 사단의 유혹이 올 때마다 힘없이 그 독수리의 요구에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육체의 요구에 끌려가서 종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둘기 같은 성령께서 좋아하는 먹이를 열심히 먹게 되면 성령의 음성이 점점 더 분명하고 크게 들리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회개하게 만들고 거룩한 것을 사모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열심히 날마다 우리가 먹는다면 독수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내려오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비둘기는 점점 더 강하게 힘있게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독수리와 비둘기는 우리가 주는 먹이에 비례하여 성장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어떤 먹이를 공급할 것인가는 우리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날마다 우리가 선택하며 결정하는 것입니다. 영적 투쟁에서 중요한 것은 독수리의 요구를 거절할 때는, 우리의 육체의 요구를 거절할 때는 아주 단호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정쩡한 태도로 독수리를 대하면은요, 여지없이 독수리에게 끌려다니게 됩니다. 아주 쉽게 육체의 정욕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독수리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게 됩니다. 날마다 못 박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도 날마다 죽노라고 간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독수리를 처절하게 굶주리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못 박힌 독수리가 우리에게 소리치고 부르짖을지라도 그 소리에 주의를 기울이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풀어주십시오라고 소리를 지를지라도 독수리를 죽은 것으로 여기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힘차게 살아가야 합니다. 독수리의 요구를 거절하고 무시하면서 비둘기 같은 성령님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고 사는 삶을 살아갈 때 독수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채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이 성경이 말하는 그 진리의 길, 좁은 길을 힘있게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속에 계신 비둘기 같은 성령의 속성을 살찌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독수리는 십자가 형벌에 처하고 오직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전진하게 되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영적 투쟁의 중심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그 영적 투쟁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든지 아니면 사단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우리의 마음과 생애 전체를 주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우리 속에서 거룩함과 의의 열매가 맺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도들의 경험과 우리의 경험이 일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주님께 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과 유혹에 대항하려고 애쓰면은 자꾸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치게 될 것입니다.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반은 주님을 섬기고 반은 세상을 섬기는 상태로 신앙을 하게 되면은 결국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확신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늘 정죄받는 느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위선과 메마른 신앙 속에서 절망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런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믿기만 하면 우리가 어떤 생애를 살든지 간에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허망한 가르침을 붙잡는 모습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죄에 대해서 핑계를 만들어주는 세속적인 복음이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이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기독교에서 인기리에 퍼져나가고 있는 복음의 덫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의 중심으로 들어가 성경이 말하는 그 순수한 경험을 하지 못하게 되면은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 앞에 거짓 복음과 거짓 가르침을 던져주면서 우리를 미혹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사도 요한이 주신 호소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은 지나가게 됩니다. 화려하고 멋지게 보이는 이 세상도 지나가고 재밌고 쾌락적인 정욕도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가 영원토록 남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성도들만 영원토록 남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갈망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희생하고 절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육체를 부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그 목적과 동기가 우리의 신앙을 이끌고 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가지게 되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 재물, 지혜, 학위, 직장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내려놓고 주여 이제 이것은 당신의 것이오니 당신께서 사용해 주시옵소서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속에 그런 신앙이 생길 때 우리의 몸과 마음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와 치유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 이기심은 기회만 있으면 튀어나옵니다.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갑니다. 그런 이기심을 통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범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도덕과 윤리가 형편없이 땅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깊은 후회와 절망의 늪에 빠져서 헤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와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 사람들의 존경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그것을 못 박지 않습니다. 그것에 끌려다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삶을 삽니다. 부도덕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경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자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라면 사자굴도 마다하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그러한 순결한 동기와 오직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려는 그 믿음을 기쁨으로 바라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보시면서 그런 기쁨을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